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을 했고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설교할까 생각하였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보 설교란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설교할 부분의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실어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 공부 나오시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세례 받을 사람들, 수세자들의 교육에 필수적인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캐리키즘이라고 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책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책, 가장 가까이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CRC의 찬송가 뒤쪽에는 반드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서론에 해당하는 설명과 함께 첫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1563년 제카리어스 울시너스와 캐스퍼 올리비아누스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팔레티네이트, 요즘의 하이델베르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1563년에 작성되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14세기부터 간헐적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한 16세기에 들어와서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나 스위스의 즈윙글리, 그리고 존 켈빈, 영국의 잔 낙스 등과 같은 충성된 종들에 의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표현으로 외쳤던 것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졌던 교회를 성경으로 다시 돌이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독일의 팔라티네이트 지역의 선제후였던 프레드릭 3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일반 군주로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쓴 교리집을 저술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올시니우스와 올리비아누스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젊고 명석한 신학 교수였던 올시니우스의 신학은 그의 스승이었던 블링그의 영향을 받아서 참으로 온화하고 다감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반면에 울시니우스는 당시 하이델베르크의 성령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 작업에 동참하였는데, 그는 목회자로서 따스함과 목회적 배려를 가지고 이 요리문답 전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할 당시의 나이가 28세와 26세였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그냥 대학 졸업했을 나이 정도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의 다른 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덜란드와 헝가리와 폴란드와 전 유럽으로, 영국과 미국으로
그리고 아프리카와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공적인 교리의 표준 문서라는 점에서 개혁주의 교회의 신조들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첫 번째 질문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즉 위로입니다. 컴포트입니다. 한국의 장로교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영국에서 쓰여질 때에 신학적인 논쟁이 많아서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신학적 논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보다 훨씬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 스스로 두 교리 문답서를 보았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조 1항은 인간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론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첫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인간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어려움에 대한 목회적인 차원에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조 1항만 보아도 하나는 목회적인 부분에서 쓰여져 있고 다른 한쪽은 신을 변호하고 신학적인 논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워낙 웨스트민스터에 입각해 있어서 항상 머릿속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사변적이고 굉장히 논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도 자신들의 얘기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받았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논쟁 자체가 격렬하게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이델베르그는 인간의 고난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유일한 위안이 누구에게서 왔으며 그 위안 자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이 어쩌면 오늘날 시대에 더 많이 강조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달리 그 관심이 믿는 개인의 마음을 따스하고 잔잔하게 움직임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문제가 이 주제가 당신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회적인 의미에서 쓰여진 책이다, 교리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어두운 고통과 절망에서 허덕이던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 자신을 구출한 구세주와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가슴을 안고 인생 여정을 떠나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목회적인 이유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개혁교회에서 가장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어떻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도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인생 여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논리적이며 또한 성도의 실제 생활에 적용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RC의
소속되어져 있고 개혁주의로 살아가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우리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위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간이 거듭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인생의 순례자의 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연속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1항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나오고 여러분의 주보에도 나옵니다. 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death and in life? 삶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 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일문항에 대한 신학적이며 목회적인 답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를 물질 문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 최첨단 기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질 문명의 시대와 과학, 최첨단 기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SNS나 이런 걸 통하여서 더 많은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사람과 함께 만나는 시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기계를 통하여서, 카톡을 통하여서,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다른 전화기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대화하지 같은 집안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전화를 통하여서 대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물질 문명, 과학, 첨단 기계의 시대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하는데 컴퓨터나 기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시간에 반비례해 우리는 더욱더 소외되어지고 있고 외로움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것.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에 보면은 앞부분에 belong이라는 단어입니다. Body and soul in life and in death to my faithful Savior Jesus Christ. 가장 중요하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얘기하는 우리의 위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belonging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소속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이어지는 소속감에서부터 belonging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미국의 교회 입간판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where to belong, 당신이 belong할 수 있는, 당신이 소속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익명성을 좋아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신방 오는 거 귀찮고 사람들과 같이 엉키는 것이 싫고 그냥 봉사하고 이런 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엄청나게 큰 교회 속에서도 자기 혼자의 공간 속에서 소속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 속에서
내가 이 교회에 belonging 되었다, 내가 소속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몸과 생각과 삶이 소속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belonging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에 의해서 그러한 소속감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이 되어지면서 가족에게서조차도 소속감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서도 소속감이 갈수록 약해지는 현대 사회입니다. 이 시대는 외로움 속에 살기 때문에 소속감을 추구하지만 그 소속감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자기의 희생의 대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속하고 싶은데 오늘날 우리의 2세들, 이민 2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서 자라면서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는 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아시안들이 모이는 한국교회나 아시안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90년부터 시작되어졌던 우리의 2세 교회들, 1.5세 교회들의 8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90년대, 2000년대에 신학교를 나온 1.5세, 2세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님들의 80%가 목사직을 떠나서 일반 직장으로 갔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의 코디네이터하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 한인 이민교회 2세들을 위한 목회자를 찾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2세들을 위한 평신도를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의 1.5세들, 2세들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 가고 싶은데 자기들은 거기에 가서 한 번씩 김치도 먹고 싶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11조와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1.5세, 2세들 그거 안 합니다. 교회를 유지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풀타임 목회자를 구하려면 또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로움 때문에 아시안 교회나 한국 교회를 찾아가지만 그들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하지 아니합니다. 11조 생활하지 아니합니다. 그냥 왔다가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미국 교회 갔다가 맞지 않으니까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한국 이민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80에서 90%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민 1세의 교회들이 나름대로 교회를 키우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독립심을 심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책임의식을 심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그 후까지 부모님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자동차 다 사주고 스마트폰 사주고 그냥 다 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1.5세, 2세들이 나이가 30 이렇게 되어도 독립할 줄을 모릅니다. 남을 자꾸만 의존하고 의탁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려는 생각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컨퍼런스의 결론은 우리 1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속감을 가졌을 때 어떻게 희생해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감, 헌신에 대해서 1세들이 2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다른 곳에서는 펑펑 돈을 쓰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고 도네이션 하는 것,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눈에 보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세 교회가 20년 하에 목회자들이 전무한 시대가 온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교단의 관계자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 교인들도 사실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즉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민교회 떠나고 있습니다. 80에서 90%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의 세월호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습니까?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부모라는 것, 어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들의 문제였으니까요. 오늘날 사회의 외로움의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2세들은 부모님에게 빌롱잉 되어져 있을까? 미국 사회에 빌롱잉 되어져 있을까? 소속되어져 있을까? 우리들은 어떤 단체에, 한인사회봉사회든지 한인회든지 교회이든지 친목계이든지 거기에 정말 우리는 빌롱잉 되어져서 위로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현대사회는 위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소속감이 결여되었기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외로움 시대에 위로가 부족한 시대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지만 소속되어지지 못하기에 더욱 외롭고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기독교적으로 보았을 때 인류 역사는 4단계로 구분되어져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의 완성이라는 이 4가지 구도로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중간 단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의 이 시대는 지속적으로 외로움의 시대요, 위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의 주제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찾는 주제는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위로하라는 단어와 그 개념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질문이며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주제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지쳐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돈이나 명예와 쾌락으로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더욱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와 정말 완성 사이의 성경 전체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위로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물과 피,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이 대신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를 사단과 죽음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예수님의 33년여의 인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정점이었고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민 생활에 지치고 유학 생활에 지치고 살아가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라. 그래서 예수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belonging 되었습니다.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영어로 We belong to Jesus Christ. 소속감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말 자체는 내가 예수님께 belonging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속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belonging, 소속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위로와 구원의 사역보다는 평가름과 자랑과 정죄와 비방으로 더 힘들어하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위안이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결심하게 만들며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 후에 40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1, 2, 3절에 연결되어져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집니다.
4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면 그 예비의 길은 위로의 사역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자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로받은 자가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위안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위로와 사랑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에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가운데 유대교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고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란 이방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자란 배경,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전통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서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내 신학이 옳고 너 신학이 틀렸고, 나의 기도 생활이 옳고 너 기도 생활이 틀렸고, 내가 하는 생각이 맞고 너가 틀렸고, 그들은 늘 비판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4장 2절부터 나오는 부분들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된다. 구약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아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 한다. 유월절이 더 중요하다. 교회의 절기들을 강조했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고 야 그게 틀렸다. 자꾸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비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 보면 저걸 좀 고쳤으면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목사로서 왜 그런 게 웃겼습니까? 그러나 제가 교인분들에게 이거 고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 거의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준다고 고쳐지는 것은 잘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바뀝니다. 내가 위로받고 있다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한 가족 의식이 있으면은 바뀝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여인은 자기를 알아주는 남편을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자기를 드린다는 말처럼 자기를 알아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헌신시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어디에서 왜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인터넷이나 마켓에 있는 CD나 홍수같이 넘쳐납니다.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회나 제자훈련반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각박해지고 다투고 싸우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이게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가르친다고 변화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이 맞고 켈빈주의가 어떻고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고 그렇게 해서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자들처럼
연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위로의 사역입니다.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그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비로운 것을 따지고 지적인 것을 따지고 정통을 따지고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빌롱잉 할 수 있도록 받아주라, accept 하라는. accept 할 때에 그들과 quarreling, 다투지도 말고 받아주라, 품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의 사도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즉 특정한 음식에 대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나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빚진 자, 부채의식을 갖게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역사는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자로서 이만큼 오래 살았는데, 내가 이 교회의 터줏대감인데,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 10년, 20년 다녔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하게 봉사하고 동등한 위치에 서 있겠다는 마음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한국 속담에 굴러온 돌 박힌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왜 이게 내가 세운 교회이고 이것이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울 시대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혹은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헌금 많이 했다고, 절기를 잘 지켰다고, 식품에 대해서 채소만 먹었다고 너희를 내세우지 말아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는 행동이고 자신들이 교만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거나 심하면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남과 비교하는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내어쫓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초신자를, 혹은 상처 입고 혹은 잘못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받아들이고 정죄하지 말고 위로하여야 합니다. 오늘 같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1000명을 전도하였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설 사람 없습니다. 내가 순교당했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먼지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그 중간 부분에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라.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했는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지만 영어 성경은 We belong to the Lord.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었습니다. 소속감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소속감은 위로에서 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도 죽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소속된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속했으므로 우리는 주와 함께 또한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었기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이며 우리의 소속감, belonging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문항이며 주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삶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 삶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위로의 삶,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